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하루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제1남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의 재직으로서 각자의 부서에서 충성 봉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헌신의 마음 모아 일남선교회와 함께 참여한 성도들 정성 다해 예배 올려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강재단을 기이 쓰시는 주님, 성강의 각 남녀 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성강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님의 뜻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들이 서로 사랑으로 합력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교회 교육부서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사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은혜 충만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예배에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세지간에 맡겨주신 귀한 목회 사역을 능히 감당하사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수 같은 말씀으로 은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드리는 이 헌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용재 장로님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남성교회 회원님들 헌신 찬송 드리겠습니다. 조금 중에 박도영 목사님, 많은 날이 지나고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름 중에 제일 좋은 이름이 성광교회고 그 다음에 우리 묵음교회인데 제일 좋은 교회 1, 2와 2위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드릴까요? 지금이 행복입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지금이 행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또 인사하십시다. 성광교회 최고 교회, 우리 목사님 최고 목사님. 아멘. 제가 성광교회에 온다고 그래서 제가 머리를 감았어요. 머리를 감아가지고 그리고 드라이를 쫙 했는데 가만히 거울을 쳐다보니까 너무 올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아요? 이거 너무 고마워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2024년도 6월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금방 이제 여름이 온 것 같이 날씨가 이상 기후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6월 달이 지나면 또 7월 달을 맞이하고, 또 7월 달을 지나면 8월 달을 맞이하고, 봄이 지나면 우리는 여름을 맞이하고, 여름을 맞이하면 우리는 가을을 맞이하는 그런 존재예요. 나는 여름이 싫어, 건너뛸래,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시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간을 통과하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이따금씩 제가 옛날에,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필카로 찍었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바라보면서 이 녀석들 이때는 진짜 이뻤는데 이즘은 말도 안 먹고, 저는 아들만 둘이거든요. 아들만 둘인데 뭔가 소통이 잘 안 돼요.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물어보더라도 네,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단답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딸을 두신 여러분들 행복입니다. 예. 아무튼지 우리 지난 날들이 보면 금방 지나가고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젯밤 하룻밤 같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불현듯 들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철이 들어가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무튼지 우리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를 살아가야 돼요. 때를 우리가 무시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저희 교회에 강모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옛날에는 우울증 또 이 불면증으로 시달했는데, 최근에는 이상하게 잠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온몸이 이 통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정밀 검사를 해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부목사님 통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집사님께서 한방으로 좀 돌렸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하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제게 있어서 제일 행복한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통증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에게는요, 낮에 눈을 뜨고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통화로 신방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 그렇게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맞아요. 마음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극단적인 생각을,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는데, 그런데요, 이분이 찬송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날들을 악착같이 이겨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시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때라고 하는 것을 창조를 하시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 안에 우리를 존재를 규명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이삭을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걸 여러분 잘 보세요. 뭐예요? 시간이다라고,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러는데,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의 형질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그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합시다. 정말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많은 날들을 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문제예요, 문제.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간 속에서 불신앙으로 그렇게 이 시간 속에서 믿음의 어떤 사람은 단련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어떤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이 신앙의 길에서 어긋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야, 이 시간 속에서 마귀하고 성령하고 우리 안에서 싸우는구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참 어떻게 정복할 수가 없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을 하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시간 계속해서 지나가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수태고지 가브리엘을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하시고 마리아의 뱃속에 10개월을 고스란히 계셨다가 예수님에게도 기적이 차는 시간이 있었어요. 젖 먹는 시간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급하셔가지고 야, 너 아기에서 그냥 다른 사람은 그냥 1년을 살 것을 너는 그냥 바로 10년으로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시간 속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목적과 뜻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3년 6개월의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기 시작하는 그 시작 지점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아합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자기 인생의 절대 파트너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상대 파트너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절대, 내가 비록 왕이지만 이 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1,000마리 번제물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네가 뭘 원하느냐 그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속에 진짜 왕이지만 다른 어떤 것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 살게 되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쪼갠다. 그게 르브암 왕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여로보암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나중에는 변질이 또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시간 속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여로보암이 어떤 걸 잘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정하고 단과 베델의 송아지 우상을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었거든요. 내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고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면 내 정치적인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보다도 인간적인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사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까? 내 인생의 절대 파트너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이상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반란의 쿠데타의 연속의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아합 왕인데
무려 56년 만에 아합 왕이 8번째 왕으로 등극을 해요. 56년.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왕의 통치 권력이, 나라가 어수선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예배가 무너지고 그냥 자칭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칭. 변질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앙으로. 그리고 백성들도 그걸 좋아했어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전체 나라가 엉망이 되어 버리겠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죠. 그리고는 8번째로 이 아합 왕이 등극을 해서 왕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16장 30절에 보면 다른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에다가 더군다나 어떤 죄를 했느냐, 시돈 이방 나라의 왕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이세벨이죠,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지, 이런 믿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기 시작을 하면서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만큼 온 나라,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에 얼마나 혹독한 하나님의 채찍이 임했는지 몰라요. 여기 심했다라고 하는 말은 맹렬했다, 아주 맹렬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우리의 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말을 이루려고 예배드리면 안 돼요. 내 말을 이루려고 기도생활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 인생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지.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면 그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꺾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목적지를 그렇게 정해야 되는데, 아무튼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리고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특별히 보호를 하시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엘리야 이야기, 사르밧 과부 이야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래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사르밧 과부에서 이 엘리야가 보호받는 그때부터 야고보서에 보면 3년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3년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서 보호를 받는 그 시점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많은 날이 흘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적은 날이 흐른 게 아니고 많은 날이 흘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을 만나라 그래요.
왜 만나라고 그래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3년 이 어간에는 세상 권세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 3년 때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가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는 그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게 대세예요. 그게 트렌드예요. 종교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신앙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지나던 때가 이 많은 날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그 허망한 어리석은 우상의 권세를 하나님이 완전히 깨뜨리고 드디어 열방 중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열방 중에 우리가 경유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멘 합시다. 예. 이거를 드러내고 드디어 어떤 이방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주시고 예법을 주시고 예배의 법을 주시고 성소를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는 벌떡 일으신 거예요. 벌떡.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분명히 여러분 이런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날이 오기까지 많은 날들을 지내야만 한다. 이 많은 날들을 지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이 많은 날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 많은 날들을 통과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보고 그리고 그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신실한 사랑을 믿는 우리들도 다 같이 봐요. 많은 날들을 지나야 한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기까지는 드러나지 않는 참담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많은 날들을 지나야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처한 이 상황은요 절대로 수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오늘 이 시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학자는 그래요. 지금이야말로 바벨론 유수기다. 유수라고 하는 게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죠.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오히려 여호와 신앙을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문화, 언어, 신앙 하나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오히려 이방의 우상들만 대세가 되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어떤 분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많은 날들은 어떤 날들이었을까요? 알고 있는 대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날 동안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죽임당하는 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많은 날들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런 날들이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배 드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 많은 날들, 눈물과 탄식과 아픔이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이 되고 아픔이 드는 그 많은 날들, 그런 날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4절에 보면 그래요. 본문의 저 다음 구절이 그러거든요. 현상수배범이에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현상수배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오바다라고 하는, 성경에 오바다 선지서가 있는데 그 인물과는 다른 인물이에요. 궁중의 고관 대작이었어요.
그래서 궁중에 돌아가는 소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야, 이게 좀 심상치 않다.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좀 죽이려고 이런데 안 되겠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내가 숨겨야지. 그래가지고 50명씩 100명을 굴에다가, 아마 갈멜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갈멜산 뭐 그분에는 이 굴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숨겨놓고, 그리고는 자기의 먹을 것을 그 사람들을 대주죠. 많은 날 동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멘. 아멘. 많은 날 동안에도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이.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직을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직,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아무리 세상의 대세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목숨만 위태한 게 아니고 고위 고관 대작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이에요. 아방과 독대할 정도예요. 호랑이 굴에서도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깜깜한 호랑이 굴 아니겠어요? 아합과 이세벨에 있는 그 현장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러면서 호랑이 굴 속에서도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아합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안 찾은 곳이 없을 정도예요. 이 엘리야는 현상수배범이었어요. 잡히면 죽는 거. 이게 많은 날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많은 날은 참 먹고 살기가 힘든 때였어요. 먹고 살기.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뭘까요? 풍요의 신이에요. 야, 이 신을 섬기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야, 이 신을 섬기면 잘 먹고 잘 산다더라.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 신을 섬기면 재밌게 살 수 있다더라. 그게 바로. 그런데 소수가 믿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은 안 보여. 코빼기도 안 보여. 하나님.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보여. 곳간에서 인신남다 그러잖아요. 자기도 힘든데 누구한테 마음을 열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럴 수 있겠어요? 이런 날이 많은 날, 거기뿐만 아니잖아요. 영적인 혼돈의 때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리라 하는 사람들은 점점 쪼그라들고 떠나가고 부인하고 배도하고, 무엇으로? 바알 신으로 배도하고 아세라 신으로 가고, 여호와를 믿는 신은 사람들은 점점 위축이 되고 그냥 길을 못 쓰고. 여러분, 왜 그 근거가 뭐예요? 18장의 후반부에 가면 이제는 그러잖아요. 아합을 만났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번 영적 대결합시다. 당신들 선지자들을 모으십시오. 그러니까 단번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이 한꺼번에 모이잖아요. 세상에, 그동안에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은 그냥 숨어 있고 일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길을 못 쓰고 은매 기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오베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바댜 선지자가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가 아직은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멘? 정말 그래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이 드러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내가 이 일을 하지만 이 일을 하도록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잖아. 그래. 정말 조심해야 돼. 아무튼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바댜의 마음, 오바댜의 신앙의 의지만으로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궁중 깊숙이 숨겨놓으시고 깊숙이 나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여도 주시고 이런 권력도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자기의 권력과 힘과 지위 부유함을 자기 배만 채우는데, 다른 자기 후손들을 채우는데 그거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직분으로, 내게 주어진 부유함으로, 내게 주어진 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켜 나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참 시간은 정말 이게 그래요. 시간 속에서 악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더 악으로 달려가고, 교만의 씨앗이 있는 우리 누구나 다 그렇죠. 시간 속에서 교만이 그냥 열매를 맺는, 시간 속에서 가시와 그 마음이 엉겅퀴로 가득 찬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헌신의 씨앗이, 수고의 씨앗이, 눈물의 씨앗이 맺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수요 기도에 헌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진짜 맞는 신앙이라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또 하나님이 그것을 전적으로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기까지는 많은 날들을 지내야 합니다. 우리 그래요. 그 많은 날들 동안에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이 많은 날 동안에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냥 완전히 배도를 하고 그쪽으로 가버리는 시대의 대사를 따라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머뭇머뭇 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이런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언젠가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그런 찬양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아?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요, 제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사무치고 사무치다 보니까 제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구나.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가슴 절절히 다가와서 그 은혜 안에 그냥 확 쌓이니까 자기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주님,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정말 내 생명보다도 더 주님이, 은혜가, 사랑이, 그 존귀하심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거. 그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존재. 그냥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육체 안에,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
내가 자랑하는 어떤 세상적인 명예 안에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직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젊음을 누구를 위해서, 내 사회적인 능력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많은 날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주권을 드러나시는데,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 길을 걸어갔어요. 노아도 이 길을 걸어갔어요. 그죠? 배를 지으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6장에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 애통의 날들을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영적인 프라이드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동성애, 또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진리가 되는, 자아가 우상이 되어버려서 지금 현 시대는 또한 쾌락과 부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몇 가지만 짧게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의 날을 간구하십시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 엘리야나 오베다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와 동역하셔요. 정말 그래요. 야곱도 그랬고 모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능 이김을 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동역해서 주님의 날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 엘리야가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3년 반 동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니까 그랬다. 그 시대를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오베다도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선지자들이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겠어요? 하나님, 이 시대가 왜 이럽니까?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의 그런 조상들의 후손인데 이 시대가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옵소서.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을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이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잖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한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만히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발이 중요해요. 기도하리라, 아멘. 예배하리라, 아멘. 순종하리라, 아멘. 충성하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이 마음의 첫걸음, 이 첫걸음 속에 신앙의 야성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평생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도 죽을 수가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쩔뚝쩔뚝 거리는 발걸음으로도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기어서라도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우리 성광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
헌신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니까 그래도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시대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신앙의 야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한번 더 기도할까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수요기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살아나갈 수 있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중보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신앙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성광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성광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에 굳게 서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온 당회와 재직들이 한마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날들을 우리는 지나서 청년이 되었고, 많은 날들을 지나서 우리는 장년이 되었고, 많은 날들을 지나서 우리는 재직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기까지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암흑과도 같은 날들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존재임을 꼭 기억을 하고, 주님의 주권이 설사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광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는 주에 있는 새가족 환영회, 올해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자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전반기에 무려 11분,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후반기에는 이것도 이제 아멘 해야 될 부분입니다. 11명의 2배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다음 달 7월 달에 이제 몽골 단기 선교 있고요. 또 캄보디아 선교지 방문,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은 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신 일남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에 생업과 또 기업과 가게, 직장,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의 때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 동행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이 비록 많을지라도, 많은 날들을 지나가야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결단하고 이 성전을 나서는 우리 온 성도들, 또 우리의 삶의 일터와 현장 속에 이 땅의 이민족 위에, 북녘의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